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이 시간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 안에서만 온전히 복종되고 순종되고 화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정리하면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은 베트라는 전치사가 전제되어 있는 거의 다 많이 있고 신약 성경은 애니라는 아내라는 그리고 소유격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적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소유된 적그리스도, 하나님도 우리 안에 소유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얘기하면 어딘가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야 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 하나님을 명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유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그것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어떤 당신? 소유된 하나님. 예, 소유된 하나님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머리가 하얀 하나님인데 하얀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올바른 하나님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하나님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한 복음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알아?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예수가 무엇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면요 완전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 안다고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낼 텐데, 어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너희들을 도와주는 성령님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면 내가 하는 걸 모든 걸 가르쳐준다. 예? 근데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왜? 그분이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너희들이 하나가 돼. 그와 같이 나와 아버지도 하나야.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래서 영적인 시체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해도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 사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으로 흠이 없도록 안다니까요. 대부분은 흠이 없도록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아니었습니까? 바울 사도? 그런데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따로 우리 사람 따로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몰라.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을 아는데도 몰라. 그런데 빛의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을 영접을 해버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든 것을 알아.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생명연합이 구원인 겁니다. 생명연합이. 항상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경륜까지 가지고 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과 요한일서 19절에 보면은 자 그 주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해.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구원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의 내용을 믿으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경륜인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경륜. 아들로 오시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로 완성이 돼버려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완성이 돼. 아버지로 완성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필립아, 네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냐? 야 나를 본 게 아버지 본 거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들로 왔는데 장성하니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한 분 하나님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세 분이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이 절대 똑같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도 아들이 아니요.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아들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성령이 아들이요. 이따 이제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왜 세 분이 한 분이고 이 한 분이 왜 세 분인지를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은 다 알아, 온 교회가. 그러죠? 한 분 하나님을 다 아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저는 똑같아요. 제 의식 자체가. 왜? 한 분이니까. 한 분이지만 내가 성령님의 경륜 안에 내 신앙을 드리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들의 경륜으로 일하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분의 경륜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전체를 총괄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시는 그분을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이런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삼일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딱 이 한 단어만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버리면 이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신학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셔요. 2000년 동안 오는 일에 있어서 삼일체가 뭐다 이런 거를 많이 배웠고 잘못 가르쳐 왔어. 지금까지 잘못.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이 입력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나님을 알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교정이 돼야 돼. 바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굳이 삼일째 하나님도 말씀을 드리고 한 분 하나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생명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야, 호세에서도 그러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장가들 난다. 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좀 있으신 남자지만, 하나님은 뭐라는 거요? 야, 너는 신부하고 나는 신랑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맞잖아요. 뭐 남자끼리 장가가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해서 무슨 의도와 무슨 뜻과 섭리 아래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부 다 땅이기도 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아야. 그런데 그 남편을 맞이하는데 잘못 알고 그 잘못 아는 남편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우리 전도사님 지난번에 못 들었으니까 부모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아이가 어려서. 근데 요즘에는 그 아이가 이제 부모를 찾는 일이 많아. 왜? 옛날에는 그것이 없던데 지금은 DNA를 다 정부 관청에, 정부 기관에 제출만 하면 그 컴퓨터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바로 조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DNA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 그 DNA에 맞는 DNA가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찾는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잘못된 DNA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요. 우리가 나와 한 생명인 우리가 생명연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살이 같아야 되고 피가 같아야 되고 형상이 같아야 되고 모양이 같아야 되고 성질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말로 얘기하면 DN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DNA, 나에 대한 DNA를 내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딱 만나잖아요. 연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DNA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으로만 기다리고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되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형상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쓸 때 우리 목사님 필기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쓰면서 입력이 돼. 저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형상은
보이는 겉모습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겉모습이 보이는 겉모습이니까 실제여야 되잖아요. 실제여야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하냐? 헛것이고 그림자요. 이 그림자는 참입니까? 가짜입니까? 실제로는. 사실 참이지만 가짜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아니죠? 이 헛것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겉모습,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첼렘.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씀드립니다. 이 형상이라고 한글로는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무트. 이 데무트라고 원문이 이 데무트인데도 불구하고 한글로는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아. 첼렘을 형상이라고 하는 데보다 데무트를 형상이라고 하는 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근거한. 그러면 자, 이 모양은 뭐냐? 응? 이 모양은 보이지 않는 속모습입니다. 속모습. 보이지 않는 속모습. 보이지 않는 속모습인데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또 그래서 이 모양을 찾아도 형상이라고 이렇게 그 한글 번역에는 그 한글 사전에는 이 모양을 찾아도 형상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닮다, 유사하다. 근데 이것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계획하다. 근데 닮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났는데 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얼굴이 환히 피어져요. 기분이 나쁘면 찡그러져요. 그러면 이 보이잖아요.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보이잖아요. 이 겉으로.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속모습이잖아요. 네? 속모습. 이것을 이 데무트라는, 그래서 데무트는 실상입니다. 실상. 보이지 않는 속모습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실상인 거예요. 실체.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이 데무트를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 데무트는 모양은 보이지 않는 속모습인데 자,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 제가 이랬어요. 생명의 속성이다. 예? 생명의 속성. 생명의 속성. 내가 자, 첼렘은 보이는 실제지만 보이는 겉모습 실제지만 내가 무엇을 이거 바꾸고 자시고 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것은 뭐 바꾸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무트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 내 얼굴 모습도 바꾸고 내 머리 안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바꿔. 그래서 이게 실상의 생명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 데무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지만 실제 모습인 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다. 판박이 모습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죠. 아브라함, 마노아, 이사야, 모세 다 만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알아요? 예수님 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봐버렸어. 예?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죽는데 이거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자, 왜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냐?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나와서 다 만나고 봤는데 중요한 것은 왜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 영으로 계신다,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써놨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죽는다는 그 의미는 죽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두움을 묻혀가지고 어두움으로 가려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도 만나 주시고 화염 가운데서도 만나 주시고, 예? 구름 속에서도 흑암의 구름 속에서도 만나 주시고 또 어떻게 만나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육으로도 오셨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은 육이시기도 하고 영이시기도 해요. 영이시기도 해. 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예요? 예, 오셨잖아요. 육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럼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도 실제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는 짐승을 잡아서 대접해드리니까 맛있게 잡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하나님은 영에 무슨 놈 육체가 있어 무슨 놈이 형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할 때는 그렇게 기록된 성경에서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 영이시다 보면 죽는다 이거 한마디 써는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 하나님을 평가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규정하면은 돼요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맞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육이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육이 뭐냐 이 말씀이 바로 영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자체가 또 육신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게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겠다면 육신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명백하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넣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영이신 하나님이 사라 앞에 나타날 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죄가 없는 육신이다 보니까 방문 열지도 않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실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실제 모습.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육이시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이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체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전체 생명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생명이 다 우리 안에 오는 거 맞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 맞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삼일체를 들어갑니다. 이 삼일체를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만, 이사야 9장 6절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일체는, 우선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삼일체를 먼저 얘기 전에,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사람 보면 아는 거죠.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과 홍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과 홍과 몸.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라는 표현을 해요.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영을 얘기할까요? 혼을 얘기할까요? 오늘 얘기하지. 예. 많이. 이 영혼을 이란 얘기할 때는요, 혼자가 들어가면은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이란 기관은 절대 혼이란 기관이 아니다. 혼이란 기관은 절대 몸이란 기관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 몸으로 돼 있는데, 자, 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이요. 성령, 성부, 성자. 저 이제 이렇게 줍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영의 기관과 같고,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혼의 기관과 같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의 기관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갑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예,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딱 비교해서 말씀했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령님이 알고, 사람의 가장 깊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은 안다고. 그래서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이라고 할까요? 본질이라고 할까요? 자, 근원이라고 합시다. 근원. 이 근원이 바로 영입니다. 영. 성령. 그런데, 자,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주관
주관자, 지배자. 우리 영도, 혼도, 몸도 다 나지만 우리 사람의 영도, 혼도, 몸도 우리 사람이지만 사실 사람의 주관자, 사람의 그 지배자는 어떤 기관이요? 혼입니다. 혼. 이 혼은 자 마음,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혼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에요. 주인의 자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주관자이세요. 그래서 자 성령님도 아니 성자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해야 안 해요? 성부 아버지 뜻대로만 해. 그러죠? 이 아들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만 일을 해. 성령님도 자기 뜻대로 해야 안 해요? 성령도 성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 그래서 이 성부가 그 존재의 주관자이시다. 명백하죠? 자, 우리의 몸은 보이는 몸입니다. 보이는 몸. 그러면 보이는 시체인데 보이는 시체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진다고요. 우리의 정신세계에 의해서. 그러죠?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 몸으로 오셨지만 이 실제 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자기 뜻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 그래서 인간의 몸과 성자 하나님, 인간의 혼과 성부 하나님, 인간의 영과 성령 하나님, 이 기관이 정확하게 대비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제가 자 이걸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에 성령 하나님, 여기에 성부 하나님, 여기에 성자 하나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게 전체가 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요. 자, 이 이야기를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서영화를 한번 써볼게요. 제 이름이 서영화입니다. 서영화라는 존재요. 근데 서영화에 영이 있고 서영화에 혼이 있고 서영화에 몸이 있어. 똑같은 기관이죠. 해당되는 기관이죠. 그러면 제 영은 제 혼이 절대 아니에요. 제 혼은 제 몸이 절대 아니에요. 제 몸도 제 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몸도 저의 혼도 저의 영도 동일하게 서영화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하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계신 분은 하나님이요. 예. 이 기관들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다 이분들은 통일돼요. 다 성부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의 성령, 자 아들의 성령 이렇게 이제 기록된 데도 있어요. 응? 왜? 이 성령님이 독자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독자적인 성령님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일할 때 아버지의 성령이 되는 거고 아들의 경륜으로 아들의 일을 할 때
아들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한 생명. 보세요. 우리 인간이 영혼 몸이 있는데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서로 분리가 되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존재할 수 없죠.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로 존재할 때, 유기적인 생명체로 하나로 존재할 때 우리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송이 나.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그러면은 예. 네, 이제 성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만들고 사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 일을 하시는데 예.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유기체로 일하시지만은 예. 그래서 거기서 지시해서 나갈 때는 누구 성부나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을 나가시는가 아니면은 같이 그냥 서로가 똑같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자, 예, 그거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따 하려고 했는데, 말했으니까 해버려야지. 자, 뭐래요? 물어봐. 저기 되는 것들을. 아, 다음에 말씀이라 할 때, 말씀을 할 때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 말씀이, 이 말의 근원이 있어요. 예?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렇죠. 그 근원, 네. 지식, 네. 이게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네.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섭리 아래에 있는 그 말을 만들어내는 분이 이 말의 또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실행자, 이거는 계획하고 섭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내 생각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했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이 실제로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요. 그렇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이 말을 해야 네.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같이 이 말의 근원, 말의 계획자, 여기다 실행자라고 해야 되겠네. 실행자. 응? 말의 계획자, 말의 실행자, 하나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그 순간에 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창조하라도 그 실제 창조하는 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는 거예요. 성자. 그 일 실행자는. 자, 말을 실행하는 자가 몸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몸이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누가 지금 그것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야 셋째 날에는 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창조해야 돼? 이 씨앗을 심어야 된다니까. 이것을 다 조정하고 이걸 할 누가요? 실행자 아버지가 해. 아버지. 예, 예, 예. 성부 하나님. 예.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지식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예?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지식 속에서 이 지식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지식. 예? 생명.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근원이라고. 생명.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영이신 하나님, 근원.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언제나 같이 일하는 거예요. 네, 아멘. 다만 구약은 아버지의 경륜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들이 해도 이 아버지가 일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일을 해도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가 문이요, 문. 아버지께 가는 문. 그러죠? 아버지께 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이 예수를 먼저 영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은 아들이 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아, 오늘 주님이 잘하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 하나 오차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 하나 오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로만 전능자가 아닙니다.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 저는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사전을 찾아봐도 아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시끌고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이렇게 일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 아니 뭘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설명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일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근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에 의해서 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영접했어요. 아멘. 나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보세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동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데 많이 생각을 하게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소유했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이제 예. 안에 들어 다리오니. 예. 그럼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자 현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오시고자 하는 그 경륜으로는 우리 주님이 오시지만 아직 실제는 자 씨가 심겨져서 우리에서 탄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근데 또 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올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장가들이고 십가야 돼. 그리고 우리 남편으로 오셔야 되는데 내가 남편으로 이미 있다고 하면 와요 안 와요? 못 오시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도 보세요. 나는 정혼을 했으니까 내 남편이 있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정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 없어요. 내 남편 대주세요 한 거예요 사실은. 왜? 육신의 남편이 아닌 영적인 남편, 나를 구원할 남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해하시죠? 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이대로 할 거예요. 자, 사람의 영혼 몸과 성부, 성자, 성령의 경륜이 사실은 똑같은 기능과 구조. 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기능적, 구조적. 자, 영의 기능, 혼의 기능, 몸의 기능 같이 대비되어 있죠? 구조. 영혼 몸의 구조죠?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죠? 그러니까 기능적,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똑같다라는 사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각인을 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하다 이제 좀 이제 격기로 빠졌는데 우리의 혼과 몸은 우리지만 틀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호킹 박사 아시죠? 그 영국의 물리학자 지금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호킹 박사가 몸이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눈동자만 이제 컴퓨터로 그 인식을 해가지고 그 대화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몸은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뭐 그 몸의 전체 기능이 이 몸의 기능이 완전히 죽은 거나 같잖아요. 그런데 혼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그 호킹 박사의 혼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눈동자를 통해서도 대화를 해. 어마어마한 그 지식의 세계를 이야기를 해. 어떻습니까? 네. 혼과 몸이 같이 틀려요? 틀려요. 혼이 건강하다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계속 되네요. 자, 왜냐면 우리 혼이 건강하다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하다고 혼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있죠. 근데 장애인들을 폄하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정신은 혼에 해당되죠. 근데 몸은 건강해. 그런 사람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혼이 아프다고 해서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러면 자,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우리의 생각을 아는데 우리가 그 영의 것을 영이 알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끄집어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영의 세계는 서영화 목사가 이제 교회를 2번을 내가 그만뒀어요. 그럼 제 영의 세계는 예를 들면 그걸 또 안다 이거죠. 그런데 제 육의 세계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미리? 모른다니까요. 자, 내 육의 세계는 내 몸의 세계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건강적으로만 하더라도 그래요. 내 몸의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 내 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내 몸이 왜 몰라요? 자, 그 알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혼도 모르고 몸도 몰라. 혼도 모르고 몸도 몰라.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 같은 육적인 상태가 됐든 죽을 사람은 이 영은 너 곧 죽겠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영은 안다니까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가장 깊은 영은 안다. 아까 고린도전 2장 10절 11절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영은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혼도 그 영의 생각을 모르고 내 몸도 영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정신세계를 오랫동안 수양한 사람은 그걸 조금 알아. 내일 모레 곧 죽겠다 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영과 혼이나 몸의 세계는 몰라요? 분리되어 있다고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 죄라는 놈이 들어오다 보니까 몰라. 예? 몰라. 따로따로인데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성부, 성자가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도 성부 생각, 성부도 성자 생각, 성자도 성령 생각 다 안다니까요. 예? 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이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대비했을 때 정확하잖아요. 겉모습과 속모습,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연합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갔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다만 무엇을 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예, 죄 문제를. 근데 문제는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근데 다 자기들이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 기도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불 붙여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좀 거룩한 행동으로 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내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전제돼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없죠.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그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속에. 이 죽음을 지난번에 나사로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사 능동태. 내가 스스로 능동태 스스로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나사로가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 하지만 그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신앙적 교감이 관계가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얘기고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가르침과 경륜 안에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죽어야 될 존재거든. 주님께 사랑받고 있어도 죽어야 될 존재거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도 자기는 죽어야 될 존재거든. 그러니까 동사 능동태로 누가 나사로가 죽는 것이 이것을 기록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잠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잠들었으니까 야 우리도 같이 나사로와 같이 죽으러 가자. 똑같은 동사 능동태 도마가 얘기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만 주님은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만. 그러니까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괜찮은 신앙의 삶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죽어야 된 존재 스스로 죽음의 길을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로 바꿔지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삼위일체인지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명확히 이제 보셨죠? 자, 그러면은 이 한 분 하나님을 좀 해야 돼요.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세 분인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 세 분이다를 유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일자 쓰면 그런가요? 자, 일자를 지우고 한글로 써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 왜 그런지 조금 전에 사람의 영혼 몸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세 인격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죠. 그러면 이 한 분 하나님을
자, 구약도 이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니 믿었고, 이 성경을 보면 그래요. 신약도 이 한 분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말씀 한번 갑시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한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홀로 한 분이라고 지금 여기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홀로 한 분. 여러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 하나님이. 자, 에베소 4장 한번 갑시다. 네,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와닿죠. 이 말씀도. 자, 5절부터 봅니다. 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이 세 분이면은 세대 주름부터 세 분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요. 한 소망 아래 계셔.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아니, 이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지었는데, 자,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누가 없이는? 주님이. 예, 주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고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다 지었어. 이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예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아들이 짓고 모든 것이 이 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자, 이사야 한번 갑시다. 이사야. 이사야 44장 먼저 봅시다. 44장 24절. 이사야 1022쪽입니다. 구약성경 1022쪽. 이사야 4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혼자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자, 여기서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구속자야.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을 했어. 응? 나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나 혼자 하늘을 폈고 땅도 베풀었어. 그러니까
모든 일을, 구약에서는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 혼자 하셨잖아요. 아버지 혼자 하셨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대로만 하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야 돼.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했다고 하고 예. 신약에서는 아들이 모든 걸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워야 돼. 야, 내가 만들었냐 네가 만들었냐 하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이 사람의 영혼 몸이 나눠지면은 사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눠지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이고 아버지 여호와를 얘기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할 때는 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 구속자야, 내가 너희들 다 지었어, 하늘도 땅도 다 내가 만들었어, 당연히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아들이 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시체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체예요. 내가 그리스도잖아, 내가 예수잖아, 내가 성자잖아,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만들었어. 그럼 보세요. 실제로 땅을 베풀고 하늘을 베풀고 할 때, 해양이 갈라지고 이게 할 때 일하는 것은 누굽니까? 일한 자는, 실행한 자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무리 몸이 건강해서 이 실행을 한다 할지라도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명령해서 계획해서 야 해양이 갈라질 때는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라, 땅을 베풀 때는 이렇게 해서 베풀어라, 하늘도 이렇게 베풀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맞고 아들이 일하는 것이 맞고, 성령이 뭐예요? 성령 그 단초를 제거하잖아요. 그 생명력, 지식의 세계,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영이니까 영, 씨잖아요. 씨, 하나님의 씨.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누가 통달해요? 성령이 통달해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하셔. 그러니까 삼위가 항상 일하시는 거예요. 삼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이구나. 오직 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성부 하나님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성부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되기도 한 거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되기도 한 거고.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얘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영혼 몸으로 존재한 것을 아니까, 아하,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영혼 몸에 해당하는 그 기관으로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네.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네. 근데 영은 사람의 영과 비교되고,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혼과 비교되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비교되고, 정확하니 맞잖아요. 일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과 정확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그 씨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하나님의 인격,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 몸에 바로 적용이 돼서 짝짝꿍이 딱 맞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형상과 모양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 한 분 하나님을 다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도 자,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 한 분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조금 각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44장 6절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44장 24절 봤잖아요. 이사요? 네, 이사야 4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른 신이 없어.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 어디 가면은 자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디 가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위일체. 일위일체. 네. 하나님은 한 일격만 계신다. 그리고 한 몸만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아들 이꼬르 아버지다. 자, 이게 또 이제 성경에서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를 봤다. 우리 이거 봅시다. 이걸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방송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갑니다. 14장이요? 예,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자기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이꼬르라는 이제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너희가 그를 지금 보았다고 얘기잖아요.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제 그라고 지칭이 여기서 아들이 그가 누굽니까? 지금 아버지를 지금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를 지금 알았다. 지금 보았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랑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아들 주님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고 이제 너희들이 그를 알았다. 그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이꼬르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그런 거예요. 자, 8절에 너희가 이제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고 지금 7절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쭉 이제 제자들이 딱 예수님을 둘러서 이제 같이 있어. 지금 야 너희들이 오랫동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지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지금 나 보고 있지? 지금 나 아들을 보고 있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고 있잖아.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안 거야. 아버지를 안 거야. 지금 또 너희들이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이 문제예요. 빌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9절에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소리를 넣지 마. 제가 이제 이놈아를 붙인 거예요. 야 이놈아 빌립아 네가 지금 그렇게 나와 같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7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사실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버지께로 오는 거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지? 사실은 그게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야. 이 말을 7절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8절에서 아이고 주님 그런데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빌립아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첫 번째는 말까지 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외워서 모두가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몰라. 알면은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들 다니면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는가? 모른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대.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보편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또 틀려요. 맞아요. 아까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예수. 이꼬르예요. 이거는요. 아들은 아버지가 이꼬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과 아버지 인격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삼각형 안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인데 이것은 자 성령, 성부, 성자인데 성자는 성령이 절대 아니고 성령이 성자 아니고 성자도 성부 아니고 성부도 성령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다 하나님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이꼬르가 아니에요. 윗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꼬르라고요. 예, 한 몸이니까 예수도 몸이고 그리스도도 몸이요. 보이는 몸, 보이지 않는 몸. 몸은 똑같은 몸이요. 예? 이해하시죠? 그리스도가 자 아버지의 형체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이 그리스도를 첼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상을 왜 첼렘을 썼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말하려면은 대무트를 써야 돼, 대무트. 예. 그 속사람. 예. 속생명. 예, 속생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3장 10절에서는 왜 이 대무트를 안 쓰고 이 그리스도를 첼렘이라고 썼느냐?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실체면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체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의 실체가 어떻게 죽어요? 실체가? 예.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어떻게 죽냐고. 영이니까 예, 영인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죽냐고. 그런데 성경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 군데서. 자, 그리스도가 죽었다. 근데 죽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어떻게 죽었다? 육체로 죽었다. 이 표현을 왜 하냐고. 육체로 죽은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은. 그렇죠. 이 예수니까. 그래서, 자, 그리스도는 예수와 이꼬르라고요. 어? 그리스도는 예수와 이꼬르라고.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몸이지만 이 몸이 바로 예수라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 모두는 죽는 겁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뭐를 입고 왔어요? 죄덩어리인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육체의 모습으로, 지금 가면을 쓰고, 방패막이를 하고, 우리를 만나도 죽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하고, 만난 거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몸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래서 이 예수가 어떤 예수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무슨 어떤 하나님의 경륜으로 온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예수란 이름에 들어있는데 그냥 우리는 눈에 보였던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것이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제 남매를 제가 줬어. 우리 아들도 두고 우리 딸도 줬는데 남매를 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조금 못된 짓을 해. 네? 조금 못된 짓을 해. 그런데 그 못된 짓을 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그걸 몰라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서 목사님 그 아들 그냥 준석에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참 좋겠어요? 이런 소리를 할 때 나는 내 아들이 못된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이 우리 아들 못돼서 막 이렇게 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나는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겉만 보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제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이쁜 짓을 상당히 많이 해. 우리 딸이 이쁜 짓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딸을 이제 칭찬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딸이 이쁜 짓 많이 하는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과한 칭찬하니까, 뭐 이쁘게 생겨 뭐합니까? 좀 실제로 실속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놈은 그냥 그저 그래요. 제가 이제 겸손한 말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 속은 이뻐 죽겠어. 이쁜 짓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내가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딸이 이쁜 짓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걸 알아도 실제적인 예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면은요, 뭐 구원이다 뭐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구원이다 뭐다 말할 필요도 없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쟁의 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잖아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실제로 와가지고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있으니까 조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고 같이 먹고 자고 있으면서 무엇까지 알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까지 알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어. 도망가잖아요. 저주하잖아요. 팔아먹잖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왜? 생명연합이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잖아요. 진짜 알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의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얘기를 해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영을 여러분 받으라고 아멘. 아멘. 이 은혜 세계를 가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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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꼬르가 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솔직히요, 그거 지금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됐어. 아들하고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아닌 거.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알고 넘어가야지.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터치를 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이것이 이해하려면요 상당히 버겁습니다. 아우, 맞아요. 예.